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30절에서 34절.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내일 일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비가 아니고 눈이 오면 너무 좋겠는데 눈이 안 오고 오늘 또 비가 온단 말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중간에 온도를 싹 바꿔가지고 눈으로 싹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저 위에는 눈이 올 거예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도 잠시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진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위에서 나와요. 24절에 이것을 경히 여기고 어떤 것을 사랑하면 저걸 경히 여기고 이걸 사랑하면 저걸 경히 여기고 둘 중에 하나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 그런데 영생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 거예요. 다른 게 금은 보화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이 의미가 돼서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날 이끄시는데 세상을 놓아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허락하셔요. 참 그대가 하루 그냥 꿍 하고 그랬다고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오징어같이 힘이 쫙 빠져갖고 힘이 없어요. 저도 지금 앉으면 딱 좋아. 그런데 두 다리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오징어 다리로. 오징어 두 다리로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내가 수없이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아버지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 땅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있던 얘기를 내가 수없이 몇 번씩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데 부잣집에도 안 보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면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미 삐그덕하고 있는 데다가 나를 보내셨다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참 그 우리 친구들 집에 가면 아버지들이 그렇게 딸들이 자상하고 그런 거 보면 막 그냥 속에서 그냥 막 녹아내려. 나도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저렇게 사랑받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녹아내려 막 마음이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해? 인생은 무엇인가를 내가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인생은 어디서 또 어디로 가는가?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 사는가? 또 우리 그 사촌 이모가 나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아이고, 넌 예수 믿기를 잘했어야. 안 그러지면 어려서 구분하면 커서도 굽는다더니 너는 굽어있어. 넌 찌그러져 있을 것인데 너는 예수 믿어서 펴져서 참 너는 다행이다. 우리 그 사촌 오촌 우리 엄마의 사촌 이모가 사촌 동생이니까 저기는 사촌 이모가 되나요? 오촌 이모죠? 아이고, 나한테 그 맨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난 진짜 내가 찌그러진 줄 알았어. 예수 믿는데 난 찌그러져가지고 펴지 못하고 아주 그냥 사건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나의 모습과 내가 없는 세상에 물질이 없는 그거 내가 지금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부족한 그것들만 쳐다보고 내가 찌그러져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그 이미 깨어진 그 부부 가운데다 나를 보내셨더라고. 첫 번째 환경이야. 나중에 내가 언제 이것을 진짜로 감사하기 시작했냐면 내주 내제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그 부모 만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감사는 안 했어요. 그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세상이 힘들고 아팠던 그 마음을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셨구나는 알았는데 근데 그 부모는 감사가 안 되더라고. 어느 과정 보니까 와 내가 그 부모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고민하는 그릇만큼 하나님이 그것이 비워진 만큼 하나님이 사시는 그릇으로 바꿔지니까 하나님이 날 거기다 두셨어. 내 영혼을 거기다 두셨어. 그 다음에 수 없는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계셔. 나에게 딱 맞게 그 부모에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게 맞춤형으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분량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만나줘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교훈하시고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신가요?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 좋은 것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 저는 그래서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 나 낳기 전에 이미 결혼식 때 깨져버린 그 결혼 가운데 나를 두신 그 하나님께 정말 생명을 낳는 그 통로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통로로 내게 그 길을 나에게 주신 거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사울 또한 다윗 보면 그 환경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지.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힘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환경까지도 막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물었는데요. 사울은 안 물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안 묻고 어디로 가? 점쟁이한테 물으러 가. 하나님이 그걸 가차없이 사울의 집안을 한날 한시에 블레셋 손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윗의 손으로 넘어가게 만드신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합당하신 환경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환경을 따라 구체적으로 성령의 지도한들 받아 순종한 만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성이 열리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29절부터 그 위에 쭉 보면 이게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쭉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꽃 여기 우리 한국말로는 백합화인데 들꽃이에요. 들에 핀 꽃이에요. 그것보다도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대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꽃이 별볼이 없잖아요. 예. 조금 있으면 우리의 뜰에 아주 적은 정말 손으로 이렇게 딱 문지르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들꽃들 아주 적은 들꽃들이 수없이 피어요. 조금 있으면 피어요. 벌써 2월이 이제 되어오니까 벌써 새순이 날라고 몽글거리더라고. 누가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첫 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연을 따라 기온을 따라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응하여 모든 자연 만물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예,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풀들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까 보냐.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내 바라보는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그분이 자꾸 만나지니까 닮아가잖아요. 임집사님하고 임집사님 남편이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몰라. 성품까지도 닮았어. 진짜 성품까지도 닮았어. 우리 김현자 집사님이 남편 안 닮은 것 같으죠? 한 번 닮았어. 왜 그만큼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에 영양권에 들어서 같이 비슷한 성품들이 만들어지더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참 기가 막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닮았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저는 우리 임 집사님을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본인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닮았어. 얼굴 생김새만 안 닮았지. 다 닮았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닮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요? 기도 가운데 주님 날마다 만나시나요? 어떻게 만나요? 그냥 감동으로 아이고 찌릿찌릿 해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건 만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삶으로 가서 이 육체까지 체화되어서 만들어져야 내가 바뀌어요. 진짜로 체화되어져야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둘이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사랑도 생기는 거고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싸우면서 서로 인격으로 당신 이래서 못 써. 나는 뭐 어쩌고 그렇게 싸우면서 서로 닮아가는 걸 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셔서 변화시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오늘 또 살게 하시려고 오늘 또 만져서 주물주물 해가지고 주물주물 해갖고 어떻게 주물주물해요? 오늘 여러분이 식사를 반찬을 뭐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내가 오늘 아침에 김치를 썰었어요. 한 포기 딱 썰었어요. 한 포기. 왜냐하면 많이 되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한 포기 딱 내서 딱 먹으려고 한 포기 내서 썰으면서 보니까 그 배추가 누구는 씨 뿌리고
밭을 일구어서 누구는 씨 뿌리고 누구는 물 주고 그래서 그게 싹이 나서 그냥 이게 딱 먹을 만한 그 분량이 되니까 그걸 캐다가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가서 사다가 수 없는 공정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김치로 돼가지고 그냥 냉장고 안에 있으면 김치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 배추에 효과가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깨달아서 알았어. 그게 김치가 됐어 이제 김치. 김치가 됐으면 김치가 소화가 돼야 돼 들어가가. 그게 좋아요. 말씀이 내 육체에 그 김치가 소화가 돼서 영양가가 몸으로 퍼져서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온 몸에 영양소를 공급해서 깨달고 알아져서 사라져지는 데까지 그게 힘이 되어지는 데까지 내 삶에 말씀이 진리가 나를 살게 하는 데까지 말씀이 사라져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바꾸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냐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입지 말고 먹지 말고 살라는 말 아니에요. 입지 말고 먹지 말고 살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고 먹고 마시고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는 자연 축복 안에 일반 은총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그거 다 하고 살아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에요.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살도록 자신이 들어와 오셔가지고 자신이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느냐 그 말이죠. 굶도록 그냥 놔주시겠느냐. 근데 우리한테 환경이 있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재물을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던 재물을 세상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만 의미가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을 그 먹물을 쫙 빼려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상관없어요. 이유는 상관없어요. 어떤 이유든 이유는 상관없어요. 우리 고 집사님이 그 고영남 집사님이 지금 계시면 참 잘해줄 것 같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엄마가 지금 계시다면 조금 더 잘해줄 것 같은데 철들자 빠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철들자 빠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얘기가 정말 우리 삶 속에 뼈저리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하는 것. 그게 있을 때 잘하는 게 뭐예요?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파트너니까 그 파트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잖아요. 그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내어드리고 정말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성령께 묻고 내가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치사한 얘기 하나 할까요? 진짜 웃기는 치사한 얘기 하나 할게요. 진짜 나한테 치사한 얘기예요. 그냥 허물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허물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제 이렇게 반찬이 조금 적잖아요. 아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는 몰라. 하기는 주일날 뭐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양배추를 삶아서 된장에다 찍어 먹으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래서 양배추를 이렇게 하나씩 사서 그랬어요. 아이고, 그것도 몇 번이나 했다고? 내 속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릇 때문에 안 돼. 내 안에서 어저께 그 말이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온 어저께 아니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 이제 사다 놓은 게 있거든요. 하나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삶아서 된장에다 임 집사님 만들어 놓으신 된장도 있으니까 쌈 된장 있으니까 삶아서 그냥 그거 찍어 먹으면 그 마음이 딱 있었는데 한쪽에서 육신이 탁 치고 올라오고 육신이 더 세버렸잖아.
육신이 더 세버려갖고 안 했어요. 버릇된다고. 다 그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고. 근데 한꺼풀 벗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김정희 전도사님은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아이고, 참. 그러고 내가 아침에 와갖고,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이제 그 치사한 마음이 올라와서 안 했잖아요. 아침에는 이제 깜빡 잊고 그냥 왔어. 와갖고 보니까, 아이고, 치사해라. 목사님 뭔 말인지 알아요. 넉넉히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본인도 그랬대. 아이고, 참 웃겨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 아버지께 다시 묻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치사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 치사한 마음에다가 나를 내놔오려.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참 웃겨요. 아침에 와서 또, 야, 그래서 내 속에 이제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벗기시려고. 참,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아니, 묻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고, 그래도 해라.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치사해.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이고, 치사해. 참말로 치사해. 또 몰라. 통갈비라도 해가지고 몇십 불이 들어가면 또 모르겠어. 그 몇 불 들어가는 걸 이렇게 치사하게 내가 고르고 있더라. 버릇되면 안 된다. 아이고, 웃겨, 내가.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마음에 올라오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지가 판단하냐고. 지가 판단하고 지가 결정하고 지가. 그래도 감사해. 아이고 이 말을 하는데 내가 등에서 땀이 쫙 날라 그래.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등에서 땀이 보송보송 날라고 그래. 치사빵이 해가지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으십시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나져지니까 내 생각, 내 마음 자동적으로 벗어져서 주님으로 온전히 사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한 만큼 늦어요. 늦는다는 건 또한 알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그 알게 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늦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가 늦는 거지 뭐. 그죠? 지가 안 살면 지가 늦는 거예요. 그만큼 늦어지는 거지.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그 치사한 내 인격이 안에 있으니까 드러나게 하셔서 살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요거 이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데 그것이 톡 튀어나오잖아 안에서. 그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어요. 입 싹 다들렸다가.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구체적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오늘 지금 내가 아버지 어떡할까요? 물어야 되는데 내 치사한 말에 내가 넘어가 버렸어.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예의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독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범사에 감사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떡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범사에 감사의 열매가 거기에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성령의 지도하인들 받아 순종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아멘만 하면 되는데 참 우리 육성은 참 당당 몰아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하여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열매고 우리 안에서 맺어져서 생명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현재로 날마다 체험하고 사라져지는 귀한 열매의 삶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